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하박구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 신은호 목사님 나오셔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그 찬양 가사에도 있고 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또 열매 없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인데 오늘은 좀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박국 1장 한번 가보시면요. 나중에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하박국은 길지 않습니다. 총 3장밖에 되지 않고 페이지 수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그 유튜브 쇼츠 몇 개 본다 생각하시고 한 10분이면 충분히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보통의 선지자들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공동체에게 선포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박국은 좀 특이하게 하박국이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마치 대담 형태로 되어 있는 그 글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이 말씀이 공동체에게 선포되고 그 나라에게 전파되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한 명의 신앙인이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의문, 그 질문을 가지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또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돼 있다가 마지막은 하박국이 기도 시간을 나오면서 너무나 상쾌하게 나오시는 그 장면이 하박국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망하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시간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박국이 이 이름 뜻부터 무슨 뜻이냐면 붙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혹은 붙잡다, 애워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하박국입니다. 즉 하박국은 오늘 하나님과의 붙드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에 고민이 있고 내 안에 해석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고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그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박국의 결정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에서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이 펼쳐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내 삶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손에 붙잡히는 건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하박국의 상황은 다 잘 아시겠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가 되고 나서 남유다가 이제 거의 망해가기 직전에 그 망해가고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게 해석이 안 되냐? 바벨론 왕국이 뜨고 있었거든요. 이 바벨론 제국이 여러 나라를 지금 침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거의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 특히 유대적 세계관에서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모세 후예인데 그 40년 광야를 버텼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10가지 신을 우리가 박살내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박살내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가 벌써 몇백 년인데 우린 다윗 왕의 자손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보좌는 영원할 것이라고.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감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나라가 갑자기 뜨더니 어떻게 감히 우리를 칩니까? 저 애굽도 못 쳤는데, 지금까지 애굽 제국도 우리 이스라엘을 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저 바벨론이 딱 떠서 어떻게 우리를 칩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고민이었던 거고 하박국에 이해되지 않는 거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죠. 니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잖아. 니네가 무너졌기 때문이잖아. 니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잖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낸 거잖아. 그럼 좋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쭉 풀어간 논리거든요. 좋습니다. 우리가 죄 지었다 칩시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저 바벨론보다 죄 많이 지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물론 죄 지었다 쳐요. 우리가 잘못했다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저 바벨론보다 잘못했냐고요. 하나님, 제가 교회 다니면서 무너졌다고, 제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고,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기 민수 엄마는, 저기 영희 엄마는 교회 아예 안 다니잖아요. 근데 왜 쟤는 이렇게 잘 나가요? 쟤네 주말에 교회도 안 나오고 맨날 골프 치고 다니고 하는데, 쟤네 집은 왜 남편이 계속 승진하고, 쟤네 집은 왜 아들, 딸 이렇게 대학 잘 가고, 쟤네는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해요. 그런데 적어도 쟤보다는 제가 그래도 교회는 좀 나았잖아요. 이게 사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정말 속마음의 질문이었어요. 바벨론은 뭐예요, 하나님 그럼? 아, 제가 죄 인정한다니까요. 제가 넘어진 거 알겠다고요. 아, 그런데 바벨론은 뭐냐고요, 대체. 이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초토화된 나라를 보면서 한탄하며 탄식하며 하는 질문인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는 사실 성도님들 개인적인 상황을 잘 몰라서 어떠한 상황이 있으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속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조금의 환난과 또 어려움과 또 여러 재정적이나 혹은 상황에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지금 좀 답답함을 갖고 계신 성도님도 계실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보았던 인물들도 사실 그러한 어려움이 예수님 믿는다고 피해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지 않습니까? 다 피해가시는 거 아니시죠? 네, 저만 그런 거 맞는 거 아니죠? 이게 사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 풀리지 않는 질문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그랬던 하박국이 1장에 그러한 질문을 하고 2장에 하박국이 이렇게 한번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건 다 했어.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시죠. 라고 2장에 이제 하박국이 약간 버릇없게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하박국, 이제부터 잘 들어. 그리고 이거는 네가 달리면서도 볼 수 있게 정확하게 기록해놔.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론을 딱 정해주시고, 그 뒤부터 뭘 하시냐면, 하박국, 바벨론이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 너의 스케일과 나의 스케일은 다르다. 너의 스케일은 지금 이 시간 잘 나가는 바벨론만 보이지만, 나의 스케일은 이 바벨론이 결국 당하게 될 5가지 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이거 정확하게 보응한다. 남의 경계를 침범하는 자들, 스스로 높아진 자들, 내가 이거 정확하게 보응한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으십니까? 다 주일학교 잘 나오셨죠? 네,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거죠. 아멘. 네. 근데 저는 한번 지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막 뜨거워, 근데 죽지 않아, 이런 거보다 진짜 무서웠던 그게, 한번 소름 돋을 정도로 와, 이거 진짜 무섭겠다는 건,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곳이 지옥이더라고요. 그 긍휼하신 하나님이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심판하시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만약에 성경이 맞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맞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모든 죄의 대가, 그곳에서 철저하게 처벌하시는 곳이 지옥이에요. 단순히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지옥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비유를 나타내신 부자와 나사로 보면, 부자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참지 않으시는 곳이 지옥인데, 그 지옥 앞에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상황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바벨론 제국 그렇게 여기저기 괴롭히고, 그렇게 이스라엘 괴롭혀, 야, 내가 얘네 절대 참지 않아. 이걸 하박국한테 보여주시는 장면이 하박국 2장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박국의 눈이 열리니까 하박국 3장은 뭐로 시작하냐면, 하박국은 더 이상 이 땅의 초토화된 황폐화된 땅보다
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찬양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가 가득 문제가 꼬여 있으면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는데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 뭐 지금 세계 평화 보이겠습니까?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 게 지금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당장 나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이거 어떡하지? 사탐, 과탐 버릴까 말까 막 그런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 앞에선 사실 우린 다 그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과의 작전 타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선지자도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전도사님들도, 우리 선교사님들도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저희 대학교 때 오셨던 어떤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다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카자흐스탄 사역하시다가 강도가 들어서 그 아내분과 다 돌아가셨어요. 쇠파이프 맞고. 근데 이 남자 선교사님도 쇠파이프 맞고 기절하셨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이제 혼자 남은 거죠.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제가 아는 어떤 형도 터키에 선교사 가셨다가 한 10년 전에 그 형은 이제 매일 저녁 6시마다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시려고 이제 그렇게 하셨다가 한 저녁 8시, 9시쯤 괴한들한테 납치당하셔서 핸드폰 뺐냐 안 뺐냐 하다가 등에다가 칼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형수님, 그 자매 선교사님은 애가 그 당시 3살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나쁜 짓 하러 갔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주님의 복음 전하다 선교하시다가, 근데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에 얼마나 수많은 선교사님들 들어오셨습니까? 그분들 나쁜 짓 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주의 복음 전하고 우리 한국 땅에다가 이 교회 세우시려고 그렇게 말리고 주변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 다 뿌리치시고 오셔서 당하신 게 뭡니까?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은 좀 그런 거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은 좀 그런 거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면 좀 그런 거 피해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우리에게 계속 훅훅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오자마자 맞아, 이거는 내가 설교 때 들었어, 하박국 딱 기억하고 해보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넘어져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따지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올 때마다 정답만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린 충분히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충분히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시편을 보면 탄식시와 찬송시가 있는데 수많은 시가 탄식시가 제일 많습니다. 즉 하나님 계십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게 탄식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게 탄식시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탄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잘 아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부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세요? 나 너무 기다렸어요. 나에게 그런 영원한 물을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처음에 너무나 퉁명스럽게 당신 유대 남자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막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 것이고 그가 따지고 퉁명스럽게 할 때, 야, 너는 왜 나한테 싸가지가 없냐? 이렇게 버릇이 없냐? 하고 도망가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싸가지 없던 사마리아 여인을 끝까지 말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작전 타임이 정말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한 가지 중요한 모델링은 뭐였냐면은, 그분은 사역하시고 바쁘시고 귀신들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 순간에도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정도 사역하시면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바쁘시면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그분 자체신데 기도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역의 연차가 오래됐고 경험이 많고 하면 굳이 안 해도 되지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우리가 더 경험할수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작전 타임 없이는 못 사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할 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교통사고도 운전 1년차, 2년차 때는 잘 안 나죠. 이제 내가 좀 잘한다 싶어서 운전하면서 유튜브 보시고 할 때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이게 어설프게 들은 거 많으면 안 돼요.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작전 타임 없잖아요. 그럼 우린 다 무너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알자마자 이 상황들 딱 부딪히자마자 백성들이 물어봤겠죠. 선지자한테 와서. 아니 선지자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아니에요? 하도 많은 질문을 받았겠죠. 하박국도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도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께 질문했을 때 목사님이 바로 답변 안 나오실 때 정말 좋은 질문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 목사님께서 하박국 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도 받으니까 하나님께 갖고 간 거죠. 하나님 대체 이거 뭡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야 기다려봐.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게. 자 됐지 나 하나님이지 가서 얘기해. 그렇게 하박국과 처리하지 않으세요. 물론 기적이 나타날 때가 있고 병고침과 그 기적의 은혜가 있을 때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충분히 나오죠. 근데 그 기적은 언제 집중적 나와 있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집중적 나와 있어요. 특히 베드로 장모님 이제 막 제자가 됐을 때 나왔고 12 제자와 함께 사역할 초반부에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기적 잘 안 나와요. 재미없는 십자가 얘기만 나와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본인을 구원하지 못하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출애굽기에 10가지 기적 나오죠. 그거 다 홍해 건너기 전에 몰려 있습니다. 광야 때에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즉 기적과 어떠한 그러한 병고침의 역사,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복음이 전파되거나 그 믿음이 자라가는 그 순간이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특수한 상황과 특수한 은혜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야 기다려봐 크리스찬인데 뭐 네가 이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 자 내가 해결 자 세상에 가서 얘기해. 하나님 믿으면 이 문제 다 해결됐다고 얘기해 라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부흥했겠습니까? 아 그러면 다 됐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동네 지나가는 강아지 이쪽 여기 놀이터에서 다 모여서 강아지를 합창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면은 여기 다 부흥될 거 아니에요. 다 교회 나가라. 하나님이 강아지 만드신 분이라면 그런 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거의 스케일을 넓혀버리세요. 이 믿음의 시야를 확 넓혀버리십니다. 아 그런 문제 있지 어려움이 있지 야 근데 있잖아 그거 내가 보여줄게 끝은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이게 좀 제 마음에 언제 와닿았냐면은 여기는 저보다 좀 연배가 비슷하시거나 다 위라고 생각하니까 94년 미국 월드컵 때 당시 세계 피파 랭킹 5위였던 스페인과 대한민국이 비겼습니다. 2대2로. 이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반전에 2대0으로 먹고 2대0으로 저희가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2대2로 비긴 게 있거든요. 당시는 비디오 테이프 그 기계가 있어서 중요한 거는 아버지들이 녹화를 다 하셨어요. 공테이프 넣어서. 근데 그게 녹화본이 있어서 제가 그걸 초등학교 때 계속 아버지랑 같이 봤던 것 같아요. 왜 너무 재밌으니까.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2대1, 2대2가 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이탈리아 막 스페인하고 막 비기고 할 때 다시 돌려보기 보시잖아요. 근데 처음 게임했을 때 너무 조마조마했죠. 근데 설기현 선수가 1대1 동점골 넣고 안정환 선수가 2대1 역전골 넣을 때 우리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나중에 그걸 계속 돌려보기 할 때 이탈리아한테 1대0으로 우리가 지고 막 페널티킥 못 넣고 그런 거 할 때 그 두 번째 세 번째 볼 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마조마하지 않은 거 오히려 야 이탈리아 더 넣어봐라 3대0으로 되든 5대0으로 되든 더 넣어봐라 우리가 이길 거니까. 오히려 그러한 역전승의 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계속 다시 돌려봐도 지루하지 않은 거죠. 마치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그렇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사단아 네가 골 넣을 수 있을 만큼 다 넣어봐라. 네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다 무너뜨려봐라. 마지막의 결론 성경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이 모든 악과 어둠을 짓밟으시고 이기시고 그리스도의 성도들과 함께 승리하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스케일이 우리가 넓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단지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떠한 면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스케일은 넓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의 크기가 넓어지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 1장, 2장, 3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는 거죠. 바벨론에게 붙잡혀가도 70년 뒤에 다시 우리가 귀환할 것이라는 걸.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을 끊어내시고 이기신다는 걸. 제가 어떠한 청년과 지지난주에 만나서 신방을 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저 기분 좋으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내 목사님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 친구 교회를 잘 안 나가는 친구였거든요.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직업 선택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목사님 보니까 정수기 팔면 정말 잘 팔았을 것 같고 학원 강사했어도 뭐 인터넷 나올 것 같고 그런 걸 하지 왜 이런 거 하세요? 이제 물어본 거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 정수기 팔아도 나 잘 팔 것 같고 보험 설계사에도 잘할 것 같고 학원 강사는 나 해봤는데 나 잘한다. 그래. 근데 있잖아, 그런 건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 너무 귀한 일이고 정말 착하게 살면 돈도 뭐 벌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유익하게 할 수 있지. 그런데 내가 얘한테 정수기를 팔고 내가 얘한테 수학을 알려줘도 얘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더라. 결국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거든. 여러 가지 병 다 죄에서 시작한 거야. 그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이 죄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인생 꼬였다 그게 아니고 정말 인류에 흐르는 그 원죄, 그 죄로 인해 파생한 고통, 질병의 문제,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문제는 이 죄를 끊어내는 건데 그건 내가 지금까지 배워보고 공부해보니까 이 성경이 맞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은 나오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거에 내 생명과 내 삶과 내 열정과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땀과 돈과 다 들어서 나는 그거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만나면, 특히 불신자들 만나면 제가 막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물어보거든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과정이 이게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입니다. 이 죄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을 믿고 나오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세상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마치 엄청난 고수가 되는 거죠. 막 이 문제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하늘 높이 올려주시는 것 같은 겁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세요. 특히 상담을 하거나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혹은 저도 이제 학부 때는 상담을 전공하다 보니까 많은 상담사들을 만나고 배우다 보면 그런 얘기 하세요. 상처가 깊을 땐 정말 사람이 1층에서 산다 얘기예요. 아니 지하에서 산다고.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파고 빛도 안 보이고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자기 객관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멀리서 하늘에서 보듯이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좀 힘들었구나. 내 안에 이런 어려움이 좀 있구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이러한 배경이 좀 있고. 이거는 지하에선 보이지 않거든요. 저 높이 올려주셔서 봐야지만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처음 믿음을 키우시는 시간 중에 바로 하나가 우리 삶에 찐득찐득하게 붙어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그것만 보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쑥 하늘 높이 띄우셔서 얘야 이거 한번 봐봐. 결국은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제 그럼 끝이 뭡니까?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그때 청년들 질문할 때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 좀 읽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안 읽으면 몰라요. 끝을 몰라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셔야 돼요. 신약 복음,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시작하는 바울 서신서 등등등 우리가 좀 정말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다 성경, 제가 알기로 12광주리 교회가 성경 통독 되게 열심히 하는 교회로 알고 있거든요. 아멘. 네.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읽어보셨죠? 최소 다 10독 이상은 하셨죠? 좀 그래야 대화가 됩니다. 이 끝을 얘기하려면 좀 성경을 통으로 좀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야 이 흐름이 읽히고 끝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약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저도 어려서부터 계속 이 성경을 읽어보고 들어보고 하니까 그냥 20살 때 모든 삶의 결정이 됐어요. 나 이렇게 산다. 그리고 나는 이거 향해 달려간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반대하시는 거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저는 20살 넘어서 엄마 아빠가 반대해서 못하겠어 하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절 싫어하십니다. 네, 가끔 전화 와요. 너 누구야? 너 우리 아들 만나지 마, 좀 그러세요. 그래서 청년들 20살 넘어서 엄마 아빠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한다,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옛날 같으면 이미 애기 아빠, 애기 엄마인데 언제까지 엄마 아빠 품속에서 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준 정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뚝심 있게 주님 앞에 진리가 맞다면 나아가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 정말 심하게 반대하시다가 꿈에서 하나님께 엄청 혼나셨어요. 저희 아버지 예장 합동 측 장로님이시면 그런 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제가 그 꿈 꿨다면 저 손잡고 이단 연구 상담소 가셨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 꿈에 나타나서 양씨가 너 은호 막지 마. 너 그러다 나한테 혼난다. 라고 음성으로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저 몰랐죠?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어요. 반대하시면 반대하십시오. 천국 가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혼나지 않게 저는 끝까지 이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믿음의 스케일이 이때 커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작전 타임 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경험을 해야 이 땅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8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고민이 있다는 거죠. 요새 그런 책이 있습니다. 고민 해결 책이 있어요. 그 챕터가 한 50개인가 있어요. 동생들이 힘들게 할 때는 이 페이지를 보시하면 거기를 펼쳐보면 어떻게 하라고 써 있어요. 8살짜리가 보는 책에. 요새 세상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근데 걔가 뭐가 힘드냐면 보니까 얘가 볼살이 좀 있다 보니까 그 학교 친구가 야, 너 볼살 귀엽다고 볼살을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만진대요. 꼬집고. 그러니까 이거 속상한 거예요.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보는 거죠. 근데 이걸 보다가 걸렸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부끄러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 드냐면 다 우리 한 번씩 학창시절에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친구들과의 관계 힘든 거. 근데 좀 그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문제가 별로 크지 않은 걸 알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 아이가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잖아요. 공부가 잘 안 될 때, 친구들과 좀 어려울 때 이것이 정말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별게 아닌 걸 이 아이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잘 통과하면 더 큰 은혜가 있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그거에 막 눌리고 힘들고 잠에 못 자고 그런 것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물론 부모된 마음으로 그런 어려움이 아예 안 왔으면 더 좋겠지만 어떻게 세상이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닥쳐올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 시간들 그 속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과 힘듦의 순간들 속에 얘야 끝이 있다. 결론이 있다. 네가 성장하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그것도 이길 수 있는 애야.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자신감이요 믿음이요 기대감으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작전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하박국 선지자 이름과 같이 하나님과의 붙드심의 시간을 통하여 그러한 은혜의 시간 그 자신의 삶의 문제가 회복되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이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보도 열매가 없으면 이 찬양 있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무화과 나무잎이 말라도 저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야. 왜?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이. 소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재산 다 국가가 부도된 상태예요 지금. IMF 이상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다 뜯어간 거 그 이상이에요 그냥. 근데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고백인 거예요. 이스라엘아 우리 이렇게 일어나자. 우리 주님만으로 기뻐하자 다시. 우리가 원래 이 땅 있었냐? 이 땅 주님이 주신 거잖아. 우리 광야에서 살지 않았냐? 우리 기뻐하자. 하나님만 기뻐하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제가 다시 개사해서 강제로 찬양시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못 먹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은혜 받은 청년이에요. 아멘. 우리 어머님들 남편이 승진 못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재수 삼수 해도 얼굴이 굳어지시죠? 아들 딸 문제는 그거예요. 그거 지금 이거 안 되면 설교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이 하박국이 경험한 건 이거예요. 이거 사역하다 교회 성도들 다 떠나고 선교사님들 아무 열매 없이 10년 20년 지나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저만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시니까.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기뻐하신 잔인한 아빠가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그 고문과 고통과 그 죽임당하는 걸 보면서도 구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구하셨어요. 왜? 나는 신은호 하나 얻으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 천국 보좌 다 버릴 수 있어. 모든 민족이 모든 만물이 나와 찬양하는 건 다 버릴 수 있어. 왜? 난 신은호만으로 기쁘거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저만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빛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시선 앞에 정말 그 문제가 작아지는 기적이 우리 귀한 12광주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억지로 참아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가 버텨라 그런 얘기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소리까지 귀 기울이십니다. 슬퍼하는 탄식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 상한 갈대 꺾지 않으세요. 그렇게 망해버린 이스라엘, 사실 하나님 냉정하게 보시면 야 얘네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시작해야겠다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 구질구질한 싸움을 끝까지 하십니다. 우리도 계속 넘어지잖아요. 작은 가시 내 손톱 밑에 찔려도 너무 아픈 것처럼 어디 가서 얘기하기 되게 애매한 문제 같은데 그거 날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저의 마음 또한 그렇게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작전 타임이 필요합니다. 하박국,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살려주소서. 주님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은 하나님, 대체 하나님 계시면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러한 버릇없어 보이는 기도까지 하나님 다 허용하시고 하나하나 일일이 답변하시고 하박국의 시야를 넓혀주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그 답변 속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의 변화가 찾아오기까지 내가 그 하나님과의 작전 타임 기도하는 시간 쉬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즐거움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 앞에 붙들며 주님께 질문하며 주님께 원망하며 주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서 나아가며 무릎 꿇고 주님께 여쭤보는 그 기도의 시간이 포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마음과 그 비전과 그 소망과 그 믿음의 결국이 오늘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